4부 해외 이단 사입이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곳이고요. 우리가 흔히 몰몬교라고 말하는 그 단체입니다. 이 몰몬교는 미국의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창시가 됩니다. 그가 1820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을 통해 만났고 어떤 교회나 교단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렇게 뭔가의 직통 계시라던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런 단체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도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또 종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진리와 신권,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 권력 그런 것을 가진 교회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몰몬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23년 이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를 만났고 땅속에 있는 금판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하여 만든 것이 몰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몰몬경은 이 몰몬교 안에서 쓰이는 성경과 같은 그러한 것이고요. 이 몰몬교는 4개의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그리고 이 몰몬경, 또 이따가 보겠지만 뭐 신약과 성약, 교리와 성약인가? 그거랑 또 갑진, 진주라고 하는 이 4개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례 요한과 12 사도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도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신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라든가 그런 교단들은 모두 가짜고 자신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계 몰몬교만 이제 진짜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는 1843년에 일부 일부 다처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지역의 신문 언론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고 폭도들이 이 신자들, 이 몰몬교 신자들이 이 신문사에 불을 지르는 일 때문에 이 조셉 스미스는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서 생을 그 감옥에서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셉 스미스에서 브리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서 이 몰몬교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에 이 몰몬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는 이 몰몬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브리검령 대학교도 설립이 되어져 있어서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브리검령 역시 일부 다처제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이브럼 링컨이 이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서 결국은 4대째 후계자였던 윌포드 우드 러프라는 사람이 이 자신들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전체 몰몬교 사람들의 7분의 1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미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2005년에 이제 제대로 된 번역으로 이들이 이름을 수정하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후기라고 하는 말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조금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어, 이 외국인들이 검은색 명찰을 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 공부를 권유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복장과 어, 이러한 포섭의 방법으로 몰몬교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등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자면서 공부를 이제 권유하게 되고요. 만약에 영어를 같이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몰몬교의 교리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한국 전쟁 기간에 미국 군인들 사이에 이 몰몬교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몰몬교인은 김호직이라는 사람으로 그래도 당시 어, 숭령여전 교장 출신이었고 이후 문교부 차관까지 지금은 교육부라고 이제 바뀌었지만 예전에 문교부 차관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요. 1962년 7월에는 한국 최초의 독립적인 선교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서울 스테이크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와드하고 스테이크라고는 단어가 있는데요. 몇백 명 단위의 사람들을 와드라고 말하고요. 수천 명 단위의 사람들을 스테이크라고 말하니까 이때 당시 수천 명의 몰몬교인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몰몬교는 전 세계에 1,500만 명 이상이 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 8만 명 이상의 신도를 우리나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는 사진과 같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서 접근하고 그것을 통해 몰몬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몰몬교인이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하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올 때는 이제 몰몬교에 대한 그러한 전도를 위해서 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교리를 보게 되면은 신론,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 모든 면에서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교리와 성약이라고 하는 이들이 네 개의 자신들의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 교리와 성약 13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만져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며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내용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유일한 신권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몬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기독교는 다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 그러한 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다라고는 말을 하진 않지만 목사들이 교회의 그런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 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그리고 성경을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인데요. 흔히 동방번개라는 명칭을 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라던가 여러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광고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신문 상단에 막 이렇게 아니면 신문 한 면을 다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교리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요. 그는 사이비 호암파의 탈퇴자로서 이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 단체를 설립합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왜곡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당시 이 조유산은 글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성경 모임에서 글씨를 모르는 그런 많은 어르신들 때문에 자신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가르치고 읽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92년에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전에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와 헤어지고 이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알려지기로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그러한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녀를 중국에 재림한 여자 그리스도로 세워서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다른 말로는 전능신교라는 말도 쓰고요. 2차 구주파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름도 씁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한 말을 가지고 이 동방번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2012년 말경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단체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중국 정부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 이제 타겟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종교로 타겟이 되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동방번개를 소탕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그런 종교 간부급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히 이 신도들이 중국을 빠져나와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가까운 나라 바로 우리나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그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년에 600회 이상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자신들을 홍보를 하는 것이죠.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인력을 통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사 짓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을 돕는 봉사 활동도 했고 또 부족한 재정들도 지원해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 지방에 시골 같은 데서 발휘하면서 그렇게 새를 불려 나갑니다. 특별히 지금 보면은 온라인에서 활동이 활발하고요. 또 유튜브 한국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기독교 관련된 그런 질문이나 자료들을 찾다 보면 이 동방번개와 관련된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인 단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양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중국의 여자 그리스도 양향빈이 재림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동방번개 안에서 여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앞에서 말했던 양한빈 이 사람에게만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인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냥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라던가 내용들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이들의 포서법, 전도 방법은 신천지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들의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신도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신임을 얻고 교회 내부 상황을 아주 잘 파악을 해서 그 안에서 포섭 대상자를 찾는, 신천지와 아주 비슷하고 유사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에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질문으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자신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이것을 사전 공작이라는 말로 씁니다. 사전 공작이라고 말하고요. 사전 공작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전 공작을 진행하는 신도들은 동반번개의 교리를 아주 똘똘 외우고 암기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에 능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에 대한 피해 사례가 중국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잔인한 일들을 펼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포섭을 거부할 경우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테러를 서슴없이 감행을 합니다. 어떤 신도는 탈퇴를 시도하고자 하니까 그 신도의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고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선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기 때문에 악을 처치하고 그 악을 만들어내는 그 귀신을 쫓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목회자는 중국에서 설교를 설교할 때에 이 동방번개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설교하다가 설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뒤통수에 방망이로 집 뒤통수를 맞고 식물인간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이 맥도날드 안에서 동방번개 신도들이 한 여성에게 포섭을 하려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여자를 때려서 결국은 죽게 만든 사건이고요. 이들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중국에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상황에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가족과도 상관없이, 가족도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가족도 상관없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한 왜 정부가 나서서 동방번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사이비 이단 종교의 이러한 잔악함, 이러한 범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라엘리아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프랑스 클로드 보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체를 세웁니다. 이 사람은 전직 카레이서였고 또한 카레에서 출신의 자동차 경주를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1973년에 UFO를 타고 지구로 온
인류를 창조한 과학자 중 한 명을 만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엘로힘,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을 이들은 엘로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지만 이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 외계인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들을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지구에 와서 과학적으로 인간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인 그런 종교에 가까운 종교입니다. 이 라헬은 엘로힘이 지명한 선지자이고 원래 이름은 클로드 보리록인데 지금은 선지자의 이름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라헬리안이라고 하는 뜻은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97개국에 약 7만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은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지구를 창조한 외계인이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이 2035년까지 지구에 올 수 있도록 대사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켓으로 UFO에 대한 강연 예전에 많이 이런 피켓이라던가 현수막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UFO 강연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과학적 복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예수의 이 DNA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미리 빼서 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복제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엘로힘이 유전자 복제 기술을 통해 사람을 재생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다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임의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들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2004년에는 성적 소수자 단체인 아라미스를 창설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메신저라고 하는 이 출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저서를 발행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그리고 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이 라일리아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단체를 처음 접하게 됐고 예전에 제가 보았던 이런 피켓이라던가 이러한 포스터가 이 단체에서 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 라일은 아까 앞서 보았던 이 카레에서 출신의 이 라일은 2003년 8월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당했고 아직까지도 입국 금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국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달라고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이단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는 오부 불건전한 주장. 그래서 성경이라던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왜 잘못됐고 어떠한 단체들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